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께서 또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설 것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출타 중인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또 나의 바른 춤을 추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래. 나의 반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 손을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 사랑.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예배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과 우리를 위하여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구별된 삶을 내어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며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결단 있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32절,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죠? 네, 말투가 좀 이렇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맑은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고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을 이 시간에 좀 깨우치고자 합니다. 성도란 구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 주님의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살아가고 그 구원으로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구별됨과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만족하던 삶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성도의 삶, 즉 변화된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변화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은 4장에서 6장은 그 변화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들은 그 변화의 첫 모습으로 성도의 하나됨을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삶과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대요. 과거의 헛된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단어를 가지고 헛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과거의 것들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헛된 거예요. 성경도 실제로 헛되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헛된 것을 떠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다라고 살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그 변화를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교훈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했어요. 새 생명이라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을 떠나서 구원자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주권자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새로 지음 받았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 지음받았음을 깨우치면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 생명이기에 그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레이저라는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왔던 영화인데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경찰과 같은 특수요원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을 통해서 재판이 아주 공정한 결과를 얻어내도록 이 증인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인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조성해줘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집, 새로운 가정, 모든 환경을 다 새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과거에서 내가 했던 중요한 발언으로 인해서 보복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상에 나온 이야기가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지난날에 미련이 남아서 지난 가족들을 찾아갔다가 지난 미련 때문에 그 시간들을 다시금 되돌려 보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는 모습이 영화에 나와요. 새 생명, 새 삶을 받았으면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은, 성도로서 구원받았다면은 그 구원에 합당한 새 사람, 새 삶, 새 생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게 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반복하여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발목 잡혀서 다시 죄의 자리를 답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음이란 새 신분에 합당한 삶, 거룩함을 실천해가는 삶이다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의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이 두 세상 가운데서 다 잘 살 수 있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 세상을 만족하는 것, 둘 다 잘 살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해요. 자꾸 미련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이 함께 누려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삶은요, 두 자리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이라는 그 한 자리에 과거의 것들을 모두 다 도려내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을 새로 이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옛 것은 완전히 떠나보내고 그 자리를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종용하는 거예요. 지난날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은 무감각해서 불결한 것을, 부정한 것을, 부패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삶이거든요. 냄새나는 삶이었던 거거든요. 썩은 것을 구별할 수 없던 지난날의 모습을 이제 함께 벗어버리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행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행하는데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으면서 그 이방인들의 허망한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간다면은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인정되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가 새 것으로 대체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두 삶을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과 같이 무감각하여 분별 못하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 삶에서 도려내어 그 안에 새 사람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소망하십니까?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도려내어야 됩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을 살피는 우리의 시선과 만족을 도려내어야 돼요.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성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25절에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모형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인격제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 참 관심이 많아요. 제 소망 중에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집을 짓는 거예요. 제 힘으로 집을 지어보는 게 소망이에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은 그 집 짓는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단순히 보면서 집을 어떻게 짓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될까,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공부를 해요. 보는데 이제 그 건축 이 설계를 해주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무실이 이제 각 지자체 사무실 앞에 있어요. 거기 가면요, 설계도를 팔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양의 집 설계도를 팔아요. 거기서 이 설계도는 이미 수차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대로 집을 지어봤고요, 허가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원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거기 가서 보여주는 거 사서 거기서 그거 들고 가서 건축 허가 받으면은 일사천리로 받을 수 있어요. 샘플이 딱 갖춰져 있어요. 되게 실용적인 모양의 집들,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모양들의 집들이 있어요. 그 샘플을 골라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샘플이라는 것이 사실 완벽하게 내 마음에 합당에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건축 설계사에게 돈을 더 주더라도 새로운 집을 그리는 거예요. 더 뛰어난 설계사, 더 많은 실적을 가진 설계사를 찾아가서 수회를 만나면서 난 이런 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그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사는요, 그 샘플을 조그맣게 만들어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드락으로 해서 만들어 보여줘요.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좋아서 3D로 해서 실제 집 모양을 딱 보여줘요. 애니메이션으로 딱 보여줍니다. 만들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 마음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일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즉 인격체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완벽하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삶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건축자들의 그 설계한 건축물들은 그 설계사를 광고하는 광고판 같이 돼요.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한 분이 유명한 설계사예요. 건축 설계사예요. 동덕여대에 그 건물을 이분이 설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도 받고 했어요. 이분이 종종 그걸 자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약속을 받아놨어요. 나중에 제가 교회 건축하게 되면은 집사님이 설계해 주셔야 돼요. 집사님이 뭐라고 하죠? 재능 기부로 설계해 주기로 하셨어요. 돈 내려면 몇 천만 원 들겠지만 그 건축물이 이분을 자랑하고 증거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비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라는 새로운 기준이 자리하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찾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살면서 얻으려고, 채우려고, 누리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인간적인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준이 되었고 내 스스로 수고해 보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고에서는 결코 유익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함께한 나의 모든 수고는 어떤 모양도 바르게 구하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하게 외면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됨을 강조하잖아요. 왜 하나됨을 강조하냐면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내 스스로를 자꾸 중심에 몰아세우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이끌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모습으로 함께 되어져 가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한 가르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바람과 내 생각에 갇혀있는 옛사람을 내 삶에서 도려내고 그 안에 새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자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신뢰를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합니다. 5가지로 나누어서 교훈해요. 첫째는 거짓을 말하는 세상에서 참된 것을 말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요, 분노하는 세상에서 분노의 죄를 짓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한 분노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도둑질하는 세상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자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하는 세상에서 선한 말을 하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권합니다. 바울은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자,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키는 데 힘이 될 만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서로에게 참된 것,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자신이 유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거룩한 척하는, 실제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척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저를 유익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내가 진짜 거룩함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척, 참된 것을 행하기보다 헛된 것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그 이웃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거룩함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것으로 슬픔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실이 진실되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분노를 버리고 선한 분노를 행하라는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어쩌면은 다행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야, 잘못한 거야,
이건 선한 분노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해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질서를 역행하는 것에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이해관계가 다를 때 분노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분노하지 않고 나의 질서, 나의 생각이 보장받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죄가 되지 않는 것에 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분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의분을 내는 자가 돼야지, 거룩함 없는 것, 유익과 세상의 만족함을 위하여서 분노, 그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선한 일, 즉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으라라고 얘기해요.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도둑질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여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는 우리가 전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덜 주고 유익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독점하는 것, 정당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 정당한 금액이 매겨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선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워낙 이렇게 값없이 주는 것에, 값없이 얻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정당한 가치를 치르는 게 그게 선한 거예요.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정당한 가치를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도 또 구제를 위하여서도 우리는 내 손의 수고를 통하여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내가 혹 내 유익을 위하여서 정당한 가치를 내어놓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정당한 가치, 내 수고를 통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는 세상의 풍조에서 선한 말로 세상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더러운이란 단어는 부패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비속어와 욕설, 음란 패설이 난무해서 듣기 거북할 때를 의미하죠. 또 남에 대한 뒷담화, 없다고 욕하는 것, 조롱하고 모욕하며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얘기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죠. 혀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이 혀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 범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또 그 범죄함과 더불어 찬양하겠다고 하죠. 혀의 흉악함도, 혀의 유익함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새로운 삶에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새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말하면서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흉악한 무기와 같이 사용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방인의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저주의 도구가 아닌 찬양의 도구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고 선하게 이끄는 도구로 쓰여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언어 습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되어야 돼요. 덕을 끼치는 말이 돼야 돼요. 신앙의 겉면을 이룰 수 있는 말,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나아가자고 교훈할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마음대로 해, 서로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앙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공동체를 상처 입게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언어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은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시험 들었대요. 다. 왜 시험 들었냐고 하면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식 중에 말한 그 한마디가 그 한 영혼의 심령을 후벼 파는 그러한 흉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혀를 세 사람의 혀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고 선하게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시자고요. 지난주에 우리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혀로 기도했잖아요. 또 장학금을 수여받고 돌아가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따스한 마음으로 축복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지난 시간 동안 수고했던 우리 이사야 선생님을 이제 이 자리를 사임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날을 향하여서 우리 응원했잖아요. 축복했잖아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혀가. 우리 함께 우리의 이 짧은 혀지만 이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자고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삶을 바울은 권합니다. 용서는 나 중심의 세상을 우리의 세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할 때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질서의 중심이 아닌 것을 인정할 때 우리라는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어 있으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한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의 질서는 무엇이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의 질서도 나의 질서도 있잖아요. 이 질서가 충돌하면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자리 잡히고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투영되어서 나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인 거예요. 시비를 따져서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게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함께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용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용납하지 못할 분노와 그 분냄들이 용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 너머의 승리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해 본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체험하고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다면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요, 과거의 습관을 다시 따르게 될 거예요. 나 홀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힘쓴다면은 너무 힘들어서 쉽게 쓰러져요.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권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의분을 바라며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길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성도와 성도와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옛사람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구원을 고백하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옛사람과 멀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거룩함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거룩함을 사모하자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수고합시다. 그리고 본문의 권면을 따라서 냄새나고 더러운 옛 관습을 벗기 위해 부단히 수고하며 새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 교회와 함께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새 사람이 되어갑시다. 변화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날을 소망하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이 온전히 도려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의 모습이지만 새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마지막 때 주께서 친절로 기뻐하실 하나님을 본받아 회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특별히 하지 못하더라도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새 삶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종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따라서 원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지막 주께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되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짐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그날까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하나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롭게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학우들을 만날 때에 그들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서도 뛰어나야 되겠지만 이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인정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성장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기쁘게 하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성화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